저는 늘 흠모하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 마음속에 늘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제가 천국에 간다면 꼭 보고 싶은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사랑을 최고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스데반을 흠모하고 스데반이 늘 마음속에 그리워집니다. 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되고 싶은 하나의 그리스도인의 모형이 있다고 한다면 스데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리스도인의 표상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하나의 상징적 존재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그 이름이 위대합니다. 스데반은 멸루관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어떤 개인이 아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향해야 될 비전 속에 있는 인물을 스데반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속에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스데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스데반은 자기 자신에게 늘 스데반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은혜가 됩니다. 나는 스데반 장로가 되리라. 나는 스데반 집사가 되리라. 또 스데반 권사가 된다. 목사에게는 나는 스데반 목사가 된다.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또 우리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도 스데반의 이름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스데반 같은 순장이 돼야지. 이 순장이라고 하는 말은 네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는 10명이 순이기 때문에 10명을 돌본다는 의미에서 순장입니다. 또 연한 순같이 싹을 길러내는 것이 바로 순장입니다. 자기 교인들을 연약한 싹을 잘 양육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순장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사람이 순장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단계의 이 순장의 자기 존재에 대한 자존심은 순교자가 된다는 순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순장이 되는 것은 최고의 사역입니다. 최고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교인들로서 순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스데반이 그렇게 위대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순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마지막 순교 장면은 순교했다는 기록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죽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 몸으로 고백하면서 죽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평소에 그 본심을 잘 모릅니다. 대개 인간의 본심이라는 게 막 뛸 때 나타납니다. 사업이 망할 때 본심이 나옵니다. 자기가 어렵게 될 때 본심이 나옵니다. 죽을 때 본심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죽을 때 본심이 나왔어요. 그 본심이 뭐냐? 예수님을 닮은 본심이 나온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평소에 잘 몰라요. 잘 모르다가도 자기가 어렵게 되면 인간의 아주 악한 본성이 막 나옵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아주 본심을 그대로 나타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모른다. 무명을 해서 막 악한 말을 막 씁니다. 이 사람은 본심이 악한 사람입니다. 이걸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보는 데 앞에서는 신사적이고 안 보니까 마구 할 말 못할 막 불능하면 이 속에 악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뭐가 무섭냐? 인터넷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독성이 있다는 사실이 무섭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죽을 때 너무도 아름다웠어요.
참도 아름다웠어요. 그래 성경은 스데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집사를 택할 때 스데반의 한 사람에게 대하여 이 사도행전 6장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그랬어요. 빌립과 바돌로메 이 사람은 그냥 이름만 내놓았어요. 그 다음에 스데반은 그 해박한 성서 지식으로 얼마나 설교를 능력있게 했는지 당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스데반은 그보다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 6장 15절에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 찬송 부를 때 천사처럼 빛난 거 아니고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리로 갈 때 그 얼굴이 천사처럼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을 때 성령이 충만했다. 보통 우리는 기분 좋을 때 성령 충만, 기분 나쁘면 나쁜 충만. 스데반은 이 죽을 때 성령이 충만했어요. 이게 바로 스데반의 위대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볼 때 하늘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서서 계신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에게 주 예수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마지막 죽었습니다. 스데반은 너무너무 위대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20절에 친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증인 스데반이 죽을 때 내가 곁에 서서 있었다.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자기의 위대한 스승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준 사람으로 순교자라고 하는 칭호를 거기에다가 붙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고로 흠모해야 될 하나의 비전이 있는데 그것은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 가지 자기 마음속에 사모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교자라고 하는 사실에 자기의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이 저에게 물어본다면 목사님의 최고의 이제 지향하고 있는 목표 지점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순교자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 가장 많이 읽은 책이 순교자입니다. 제 서재에는 순교자의 책으로 한 장을 채워 있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늘 흠모하고 있는 것이 이 순교자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순교자가 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에 그 사랑에 대한 고백입니다. 교회에서 최고의 영광은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고백의 극치는 순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교회를 순교자의 교회라 불렀고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인격을 순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순교자의 정신을 따른 데 있고 순교자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순교자에 대해서 토틀리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순교자는 교회의 종자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생명이 순교라는 것입니다. 순교는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하는 증인이라는 뜻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순교자가 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진리에 대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을 일반적으로 순교자라고 불렀습니다. 저도 교인들은 법정에 서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라는 강요를 받습니다. 공개적으로 부인하라고 할 때
자기는 목숨을 걸고 거기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내놓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순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교라고 하는 마르티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핍박자들에 의해서 죽는 것을 순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순교라고 하는 의미가 확대 해석되기 시작한 것은 가톨릭 교회에서부터 순교의 개념을 기도와 고행, 전념하며 자신을 부정한 극기의 수도 생활을 영적인 순교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단번에 피 흘려 바치는 사람들도 순교지만 일생을 그리스도 뒤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음을 선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순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준순교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순교자는 극히 드뭅니다. 물론 해국가라든지 또 남미의 독재 국가에서는 종종 순교자가 나오지만 또 북한에서 순교자가 나올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현실 속에서는 그런 핍박이 없기 때문에 피 흘리는 순교는 어렵고 준순교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교를 적색 순교라고 말하는 것은 피 흘리는 순교를 붉은 순교라고 말하고 날마다 생활 속에서 성결해서 깨끗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백색, 흰순교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순교를 공적인 순교라고 말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면서 사적으로 자기를 죽이며 살아가는 사람을 사적 순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초기 한국 교회에서 가톨릭 신자들이 그 대원군 시대라든지 그때 당시에 핍박을 받으면서 저 천지남이라든지 그런 곳에 숨어서 신앙생활하면서 북경 주교에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유했던 신자들이 가난하게 되었고 가난한 신자들은 걸식을 하고 의지할 곳이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목숨을 이어나가기도 천하에 없는 고생을 하게 되었나이다. 그러하오나 그들이 원망하거나 불평함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천주를 봉행하기 위하여 떠돌아다니고 결혼당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나이다. 이것이 저희들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2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 집을 버리고 농토를 버리고 걸식하는 개나리 벗짐을 짊어지고 산속으로 은밀한 곳으로 도망쳐가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런 사람들은 다 순교자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곧 신앙 고백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 사도 제자들을 데리고 1년에 2번씩 순교지를 탐방합니다. 저 충남 예산에 해미지라는 곳과 오면서 제암리 순교지 가톨릭과 개신교 두 군데를 다닙니다. 또 한 번은 용해에 있는 순교 기념관을 거쳐서 미리내에 있는 김대건 신부의 순교 기념관을 다녀옵니다. 저는 1년에 이것은 반드시 제가 참여해서 현장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신기한 것은 우리 사도들과 함께 또 저와 함께 현장에 가서 이 순교자들을 흠모하면서 기도할 때 눈물이 안 흘리는 날이 없습니다. 예, 성령께서 감동하십니다.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광이 이룬다는 것도 아닌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생명을 내놓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미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순교는 죽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순교자는 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죽는 것은 순교가 아닙니다. 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별세한 신앙인의 순교에 대한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핍박자에 의해서 총살당한다든지 학살당하는 걸 순교라고 말하지만 그건 순교가 아닙니다. 교주를 위해서 죽는다든지 누구를 죽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이미 선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교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자기의 삶을 함께 누리는 경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교는 원수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여기 스데반이 순교할 때 원수를 맺고 죽는 게 아니고 화해를 이루고 죽습니다. 저쪽은 원수를 맺고 나를 죽이는데 이쪽은 절대로 원수를 맺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여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화해를 정합니다. 순교는 원수의 칼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으로 원수의 칼을 무장해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의 손에 죽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사도로서 자기 죽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순교는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교하면서 그냥 죽으면 순교가 안 됩니다. 내가 죽으면서 내 생명의 향기가 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죽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사도로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면서 저들을 용서할 때 그 평화의 영이 사울 속에 들어가서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드는 것입니다. 순교는 원수의 손에 죽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원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원수가 나와의 죽음을 요구하기 위해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산 자로서 나의 생명을 원수에게 주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순교자는 원수가 없어야 되며 아무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순교자는 별세의 증인으로서 다시 말하면 행복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사도행전 6장 15절에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난다. 그리스도의 최대 영광은 자기의 삶을 마지막 행복으로 승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의 순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행복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때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과제가 있습니다. 보약을 먹고 또 장수해야 되고 다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장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죽으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하게 죽어야 합니다. 이게 순교입니다. 울면서 탄식하면서 원수 맺고 이 속에 한 맺혀 응어리 되어 죽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나는 이제 주님께로 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죽을 수 있는 그 삶을 순교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마지막 죽으면서 비참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 속에 화면을 담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갈 때 어떻게 가는 천국을 주님이 원하시겠습니까? 한 가지 기억하세요. 울고 오면 주님이 괴로우십니다. 왜? 우는 사람은 어떻게 함께 영생하겠습니까? 괴롭죠. 또 원수 맺고 오는 사람을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왜? 원수 맺고 온 사람에게 원수에 독이 들어왔는데 그 원수를 맺고 온 사람은 어떻게 평생을 살겠습니까? 못 삽니다. 괴로워해요.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모두를 용서하고 모두를 사랑하고 인생의 마지막을 행복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 네가 나와 함께 영생하게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귀에 못 믿어서 뒤돌아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내에서 차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그게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천당이 오기 싫어서 자꾸 뒤를 돌아봐. 빌딩을 두고 갈라니 아깝고 보석 반지 놓고 갈라니 아깝고 장롱 속에 등기 놓고 갈라니 아깝고 이거 아까워가지고 자꾸 뒤를 돌아보니까 주님께서 와도 정이 안 갑니다. 좋아서 가야지. 뒤돌아보고 오는 사람에게 정이 가겠습니까? 이게 과거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과거가 많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다 청산해버리고 주여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전부요 나의 행복이시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오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함께 기뻐하고 영생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의 최고의 모형이 스데반이었어요. 스데반은 아무런 미련이 없었어요. 우러러 딱 주님을 봐요. 그러면 하늘을 열리면서 예수가 탁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피곤해서 졸립니까? 또 과거에 한 맺혀서 자꾸 딴 생각이 납니까?
우리로 하늘을 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영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한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꿈을 꿨는데 뭘 자꾸 보인다든지 또는 뭐 이제 기도하니까 검은 것이 자꾸 나타난다든지 이런 건 다 지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와서 딱 자기가 쓰러졌는데 환상에 깨어나서 보니까 예수님 같은데 뒷모습만 보이더라. 이 사람도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교인들은 간증이라고 그 사람 죽었다가 다시 한 마리 깨어났는데 여러분들 휘말려 다니는 교인도 이미 문제는 붙은 것입니다. 눈을 뜨면 하늘을 봐도 예수요, 성령을 봐도 예수요, 땅을 봐도 예수가 딱 자기를 이끌어가는 것이 보여야 이 영안이 있는 거지.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한신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나그네로 온 사람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면 안 돼요. 한신교회는 분명히 순교자의 터를 세운 교회예요. 교회 시작부터 현충일을 향해서 이 교회가 창립된 것이에요. 1977년 6월을 여러분 6월달은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순국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을 기리는 달이 2월달이에요. 우리 가슴 속에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한신 교회는 비전이 바로 뭐냐? 순교자의 교회예요. 그래서 민족 성전에 여러분 지붕이 몇 간 아닙니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교회입니다. 이 교회 올 때는 이 종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내가 스데반이 돼야지. 따집시다. 내가 스데반이 돼야지. 이것이 열망하세요. 이걸 열망하세요. 오래전 일입니다. 한신교회 7 초대교회 집사가 있었는데 그분 가운데 한 분이 김옥희 집사라는 분이 이민을 하게 됩니다. 그분은 참 제가 생각해 봐도 훌륭한 여정이었습니다. 자기 있는 걸 다 바치고 그리고 빈손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럼 바치는 건 2가지로 바쳤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직접 바친 게 있고 하나는 교회 장로님이 하는 사업을 도와주었다가 집이 날르고 빈손 들고 미국 이민을 갑니다.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갑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감사패를 만들기 위해서 무릎을 탁 꿇고 펜을 들었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이 종과 함께 개척자의 몸담아 헌신한 여정이 이민을 가오니 감사의 그를 감동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감동하시기를 이렇게 감동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진실한 여동, 보석처럼 고매한 인품, 성도 간의 평화를 이룬 사랑의 성력, 섬기는 마음으로 영광스럽게 제단을 빛내준 마리아, 그대 옥합 깨어져 쏟아지니 고귀한 향유 냄새, 두고두고 보온이 되어 후대에 남으리라. 임의 발걸음 더듬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우린 그 뒤를 이어 하늘나라에 이르리라. 이미 바친 헌신 제물 삼아 한신재단이 민족의 등불되어 세계를 비추일 때 이역만리 외국 땅에서 그대 위로를 받으소서. 우리 모두 임을 기리며 기도로 생각하리라. 부디 평안하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자, 이거 쓰는데요, 눈물이 막 쭉 흘러요. 이 감사패를 또 눈물을 담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한 분이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그런 감사패 하나를 받으면 평생에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했던 새가족 교회 나온 1년 전 분이 1년 후에 이민을 가면서 감사패를 그대로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써줘야 되옵니까? 성령께서 안 된다. 너는 위선자가 된다. 그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 없는 걸 써준다고 하는 것은 쓸 수도 없고, 또 그 감사패를 주면 남들이 볼 때에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섭섭한 마음을 품고 이민을 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패를 여기 수여는 않지만 이보다 더한 감사패를 받을 사람이 이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감사패를 쓰라고 한다면 나는 뭐 귀한 그런 글을 안 씁니다. 이런 것은 저 공무원들이 주는 것이지, 이 교회는 신앙 고백을 서기 때문에 저는 한 사람을 딱 감사패를 쓸 때에는 딱 머릿속에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무릎을 탁 꿇고. 눈물이 쏟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억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인물 좋은 사람 보고 내가 눈물 나갔습니까? 아니 자가용 막 무슨 벤츠를 타가 와가지고 막 왔다고 내가 눈물 나갔습니까? 하나 감동이 없습니다. 자기를 쏟아낸 사람에게 나를 울립니다. 이건 하늘이 감동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저희 교인 가운데 집사님이 찾아와서는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준비한 옥합입니다. 목사님 쓰고 싶은 대로 쓰시죠. 목사님께 너무 감사해서 나를 별세시켜 지금까지 가정생활을 하게 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았습니다. 통장을 가지고 왔어요. 딱 보니까 그 집사님으로서는 정성을 담아.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복을 많이 받으셨네요. 그랬더니 예, 복을 많이 받았어요. 무슨 복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예, 주님을 사랑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고 딱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종이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을 이 여종이 갑절로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소중한 마음을 담아 이 여종을 위해 기도하오니 오 주님, 이 여종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제가 그 여종에게 그랬습니다. 이 행복, 이 감격을 길게 누리소서. 저는 그 통장을 주님께 바치면서 주님, 이것은 통장이 아니옵니다. 물질이 아니옵니다. 순교자의 신앙 고백이 옵니다. 주님, 받으시고 기뻐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자식의 부모를 감동시켜야 됩니다. 이게 효자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이게 하늘에 보낸 천사입니다. 남편도 아내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늘에 보는 예수의 오역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 한다면 직장의 사장과 윗사람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이게 바로 동들아 상문의 아들을 죽게 하도다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의 교회 목사를 감동시켜야 합니다. 이래야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이후에 스데반은 베드로 사도를 감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미국의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생명 걸고 선교하다가 안식년이 되어 샌프란시스코에 입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항하는 날 보니까 같이 타고 온 밴드에 자기는 누가 하나 영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환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뒤에 누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붉은 카페트를 쫙 깔고 옆에 밴드 이 군인들이 쫙 쓰면서 막 나팔을 부는데 이 엽총을 차고 저 알라스카에 사냥을 갔다 돌아오는 루이벨트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 밴드를 불고 대단한 행렬을 했습니다. 이걸 초라한 선교사가 보면서 낙심이 되었습니다. 저렇게 짐승 잡기 위해서 사냥을 갔다 오는 사람도 환영해 주는데 나 같은 사람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이랬는데 아무 하나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맞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초라한 여인숙 집에 들어가서 그가
낙심된 표정을 가지고 잠자리에 누워 있는데 그날 밤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나팔을 불고 천군 천사가 환영하는데 한 사람이 딱 지나가는데 보니까 잠이 들어가는 거야. 너무너무 놀라서 꿈을 깨고 무릎을 꿇었는데 그때 고막을 울려주는 잠잠한 음성이 종아 천국에서 만나보자.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네가 실망하고 낙심한다마는 천국에서 만나보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현재 모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최후에 어떤 존재로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 존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왜 스데반을 예수님이 그토록 환영했습니까? 그 비밀이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서로 닮아야 합니다. 가정생활하면서도 마음이 맞아야 행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목사와 마음이 맞습니다. 목사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여기서 신앙생활하기가 힘듭니다. 목사하고 마음이 맞아야 돼요. 그럼 목사하고 어떻게 맞추냐? 예수하고 맞추면 예수님 좋아하는 예수와 함께, 목사님이 좋아하는 예수와 함께 나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부부가 수십 년 함께 살면서 식성 다르고 취미 다르고 매사의 생각이 다르면 또 사는 방법이 각각 따로 놀고 있다 한다면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땀만 먹고 사는 겁니다. 수십 년 살면서 식탁에 앉으면 당신 식사에 몇 수 달다가 하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남남입니다.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자는 것을 부부가 싫어한다면 이것도 남남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코니가 못 잔다고 같이 골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나? 닮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만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나? 예수 좋아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예수 식성은 내 식성을 맞춰야 돼요. 예수 생각 내 생각 맞춰야 돼요. 예수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해야 돼요. 그래 신랑 신부죠. 천국은 뭐 환상적인 집이 아니에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좋아서 가는 거예요. 새가족을 환영할 때 묻는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안 챙겨오셨어요? 예, 오다 가다가 들렸습니다. 아, 나그네 씨구만. 또 한 사람 말합니다. 예, 가까워서 이리 다니게 됐네요. 아, 이사 가면 안 올 작정이구나.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그럽니다. 목사님, 한숨교회가 좋아서 왔습니다. 목사가 정이 확 갑니다. 어서 오시오.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어찌 왔나? 오다 가다 한번 와봤네요. 주님이 좋아하겠습니까? 어떻게 천국에 왔나? 예, 김집사가 자꾸 가자고 그래서 한번 와봤네요. 정이 안 갑니다. 어떻게 천국에 왔나? 예, 예수님 좋아서요. 너무너무 예수님만 생각하면 좋아서 왔습니다. 주님께서 어서 오라. 내가 그대를 기다렸노라. 스데반은 천국에 갈 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그는 기쁘게 갔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어떻게? 기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기도로 닮죠. 성경 공부로 닮죠. 행동으로 닮죠. 예배를 통해 닮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닮아져요. 사랑해야 돼요. 부모가 사랑하면 식성도 맞아지는 거예요. 생각도 같아져요. 여러분이 목사님을 사랑해보세요. 목사님 다 좋아요. 다 좋아. 제가 그걸 하나 알았어요. 저 보는 인상이 어땠어요? 처음부터 끝내줬어요. 왜? 사랑하는 말로 가지고.
그런데 지금도 보면 목사님 인상이 조금 이상해요. 이 사람은 지금도 정이 안 들어서 그래요. 물어볼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뭐를 만나줘? 할렐루야! 모든 게 좋아. 예수를 위해 죽는 것도 좋아. 예수를 위해 바치는 것도 좋아. 이게 예수 좋아하고 예수 닮는 비밀이에요. 오늘 스테반처럼 마지막 죽을 때 무릎을 꿇고 죽어야 합니다. 이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말은 신비한 게 있습니다. 기도할 때 무릎을 꿇죠. 그런데 이 무릎을 꿇는다면 자기 전절을 우러러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러러 드린다는 거예요. 스테반 죽을 때 그냥 누워있지 못했어요. 그냥 무릎을 탁 꿇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주 예수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릎을 딱 꿇고 그랬어요. 저는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개를 7년 동안 길렀는데 어떻게 개도 노쇠해서 그랬는지 자꾸 시름시름 아프고 약도 많이 먹고 치료 많이 받는데 최근에는 갑자기 개가 꿍꿍 앓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았는데 자기가 새벽 기도를 가려고 문을 딱 열고 나가는데 개가 그냥 힘을 다해서 자기 자는 그 개집에서 힘을 다해서 제 문 앞까지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딱 보더니 무릎을 딱 꿇고 그냥 박수기더라는 거예요. 이야, 자기는 그날 새벽에 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개야, 너는 진실로 위대하다. 널 사랑해주고 돌봐준 주인에 대하여 마지막 무릎을 꿇고 네가 죽는구나. 오 주님, 나도 저 개와 같이 무릎 꿇고 내 마음도 눈물도 땀도 피도 쏟아 들으며 죽게 하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게 하옵소서. 그 목사님은 통곡하면서 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자기 인생이 바꿔졌다고 그래요. 바꿔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개 기르면서 개나 좋아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개를 통해서 평면 개고 개를 기를 자격이 있고 그럼 갖다가 내버리세요. 개 기르느니 차라리 손자하고 두세요. 손자나 하고 아내를 주고 개나 기르는 할머니도 개 할머니예요. 교회에서 이게 사람 사랑하는 이런 의미라고 개나 좋아하는 교인도 개교인이에요. 저는 전날에 교인들은 돌보지 않냐고 개 길러다가 개 먹자가 된 일이 있어요. 오늘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제가 전에 우리 후배 하나가 식물성 고단백 보약을 미국에서 보송 가지고 왔어요. 하도 제가 잘해준다고 감사히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그건 아무도 주지 말고 혼자만 잡수세요. 왜? 이것은 목사님이 창수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창수해야 돼. 이거 잡수세요. 너무나 좋아서. 아, 그래. 이렇게 좋은 이야기야. 눈을 이렇게 뜨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야. 허거는 감추라고 해서 책장으로 가져가려는데 주님께서 책망하세요. 너는 불로 장수는 약만 준다면 환장을 하고, 내가 주는 영생의 약을 그렇게 한번 해본 적이 있느냐? 저는 잠잠히 책망을 듣고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없는 책망의 힘을 하고 있습니다. 스드락을 보면서 우리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나약한지요? 왜 그렇게 우리의 심성은 독에 있는지요? 독해가지고 독이 안 빠지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은혜가 들어가야 하는데 독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독이 나가는 거야. 독을 빼야 돼요. 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 인색해요. 주님을 위해서 너무 꺼려요. 스테반 집사는 생명까지 바쳤는데, 생명까지 바쳤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피를 쏟고 눈물을 쏟고 생명수가 되었는데 나는 너무 나약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밝게 임하셔서 완전히 자기 전 존재를 주께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살아온 지난 날이 부끄럽고 두려운 것뿐이옵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너무 매웠고 정욕적이었으며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도 나약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 수 있게 하시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게 하옵소서.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우리도 순교와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